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은 그것을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커지셔야 하고 자신은 더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한 사역도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알려졌습니다. 그의 강력한 그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스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헤롯의 생일날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였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아직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라삐요, 선생님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더 많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자들은 그의 선생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그렇게 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선생님의 덕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는 세례 요한이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의 이 원조라고까지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알기를 그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배운 사람이 더 많이 세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다음 장인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더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럴 만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유명한 철학자는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때문에 더 많이 알려졌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기대를 받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것을 누군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의 제자들이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은 가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을 해. 참 대단한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선생님이 그리스도라고 하기가 또
편하지. 그분은 아니야. 그러면 나는 그걸 따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예. 참 솔직하고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자기를 부추기는 그 제자들에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식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신랑을 도와서 신부를 얻도록 도와주는 신랑의 친구들처럼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신랑이 아니고 신랑의 친구로서 기쁘다. 신랑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쁘다. 자기를 부추기는 그 제자들에게 세상 탓하거나 사람 탓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전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 희생의 어린 양이 당할 고통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허풍 떠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각 종교의 교주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더 커지셔야 하고 더 그리스도께서 유대해지셔야 되고 자기는 작아져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참 예수님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이 알려지셔야 된다. 더 유대해지셔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유대해지셔야 안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 그리스도와 그의 신도들 사이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커지셔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지셔야지 그의 제자가 커지거나 위대해지거나 그의 신도가 위대한 채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아주 크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믿을수록 예수님께서 점점 더 위대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잊혀졌다고, 내가 조금 무시를 받고 있다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위대해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진리인 것입니다. 내 자신은 항상 점점 더 작아져야 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고 내 이름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잘못하면 적그리스도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신보다 예수님을 유리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아주 자주 전해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갈릴리라고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육적인 것이라고도 하고, 또 본문에서는 땅에 속한 일이라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땅에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어. 땅에 속한 것입니다. 또 육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6절이나 6장 63절이나 또 본문에서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에 속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게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저 시골뜨기 갈릴리 출신 하면서 무시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영적인 기원, 하늘에 속한 그 기원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이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은,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3장 3절에 있는 대로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실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위로부터 오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듭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참,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위로부터 라고 하지 않고 거듭나신 분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이 더 쉽게 거듭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셨다, 거듭나셨다,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소유하십니다. 이 만물을 소유한다는 건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만물에 대하여 다 아십니다. 사실 이 위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보면 더 잘 보이고, 또는 요즘은 뭐 이 비행기 타고 보면 아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에서 보면 잘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그 보고 들으신 것을 이 땅에서 증언하셨는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그 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뭐 다 알아? 당신이 뭐 다 알아? 하면서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땅에 속한 것에 몰두되어 있어서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나님은 God is truthful 하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 진리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증언, 하늘에서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언 말씀을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집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참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십니다. 성령을 무제한으로 받으신 분이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그 제한 없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특성입니다. 성령을 무한히 받으신 분. 이것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한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주어집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한없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마저도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오류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잘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지막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감옥에 보내서 당신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성령을 한없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이렇게 흔들 수가 있고 성령을 무한히 받지 못했던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제한적으로 받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래서 모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보장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또는 14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만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진노가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를 배우죠.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전쟁이 있었고 파괴와 파멸이 있었고 진노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진노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참 안타까워하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보시고 오셔서 증언하시는데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아주 새로운 것으로서 이 땅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살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거듭남에 적용해 본다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실행되기는 쉬운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듭남, 예수님의 증언을 받고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그 나라 영생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참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해 보는데 세례 요한에게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말씀이 앞에도 있지만 예수님은 흥해져야 하겠고 나는 쇠해져야 하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씀에 참 깊은 뜻과 하늘에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하실 때 사람들은 무시할 때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작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더욱더 커져가시도록, 예수님이 더욱더 커져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